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에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아내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묵상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자, 여러분,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주 1차원적인 사실이지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아래였습니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여기 사라 말고 여자의 생애의 나이를 기록한 곳이 다른 곳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도 남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연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녀는 90세 때에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이 이삭을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좋은 그런 그릇으로 잘 키워놓고 사라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머니로 아이를 잘 키우고 세상을 떠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고 그리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떠났는가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목적을 이루며 살아갔다면 큰 업적이 없다 하여도 영광스러운 생애를 산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안전한 땅을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인생의 절반을 거룩한 떠돌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라를 이제 멀리 보내줘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참 큰 슬픔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이 남편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신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이 아내 사라가 참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씩이나 왕들에게 넘겼었던 이 부끄러운 이 과거에 너무나 아내에게 미안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현재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는 아내의 무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여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사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헷 사람들은 6절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얼마든지 우리의 땅을, 그 장사할 땅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주인, 이 헷사람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이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땅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총 3번을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무료로 주겠다라는 이 땅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정당당하게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취한 행동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7절에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정중히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헷 사람들은 이 공짜로 땅을 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자, 그때 또다시 아브라함이 12절에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헷 백성 앞에 몸을 굽힙니다.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몸을 굽히며 살아야 합니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이방 땅 사람에게 굽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헷사람 에브론이 동족들 앞에서, 전체 보는 백성들 앞에서 이 땅을, 우리의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계속 몸을 굽히면서 내가 이 땅을 사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브라함은 그들의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전에도 그랬듯이 떳떳하게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물을 살 때에도 아브라함은 양 새끼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샀던 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소한 것도 모든 것을 분명하게 처리했고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에는 분명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몇 조각 되어지는 이 땅덩어리에 바라보면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 대해서도 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 떳떳하고 분명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공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신세를 잘 지려고 합니다. 떳떳하게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명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받으면 대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떳떳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도 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헷사람 땅 주인인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들까지도 모두 주겠다라고 한 것은 당시 헷 족속 즉 히타이트족의 법을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히타이트족의 법은요, 밭 가운데에 있는 이 굴만 팔 경우에는 밭 주인이 굴에 대한 이 세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굴과 땅을 모두 주겠다라고 그렇게 청언했던 것이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주는 이 선물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헷사람의 이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정당한 가격, 그 땅의 합법적인 계산법으로 땅값을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령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땅을 사고 개척하고 땅을 내가 직접 가꾸어서 내가 사는 이 황무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고향 땅,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나그네지만 나와 내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뼈를 묻혀야겠다.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겠다라는 이 마음과 우리의 실천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가나안에 처음으로 갖게 된 막벨라 동굴과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결단의 모습이,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끝내 이곳은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먼 훗날에 요셉 또한 이스라엘의 이 열조들이 영원한 이곳의 안식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곳 첫 가나안 땅의 소유지인 막벨라 동굴은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는 아낌없이 투자하여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기업이 죽음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조상, 약속의 땅을 밟고 그곳을 처음으로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값을 지불함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게 되어지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놀고 먹는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능력을 길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기경하고 이뤄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당한 값을 여러분 치르십시오.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을 길러내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어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을 밟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밟는 우리 귀한 서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반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 떠돌이로 살다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어낸 감격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아브라함은 그 땅을 겸손한 태도로 거룩한 값을 지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교훈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얻습니다. 끝내 이 땅이 내가 구입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묻힌 것을 볼 때에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하는 주 안에 행하는 모든 구입하는 것과 결정하고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고 잘 받고 잘 주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